우리가 사도행전 나누고 있죠. 지난주에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이 마무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갈리오라는 총독이 부임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때를 노려서 바울을 고발하려 하지만 갈리오는 이것은 우리의 법과는 상관없다. 너희 종교 안의 문제니까 스스로 처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셨죠. 아무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1년 6개월의 이 시간을 지나서 고린도에서의 이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수리아의 지역을 가고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죠? 그리고 에베소에 들려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곳 사람들은 어땠어요? 복음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로 더 있으라 요청하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다시 오리라 얘기하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기에 누구를 두고 갔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두고 갔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마무리된 거예요. 고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많이 겪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사 많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또 그리고 에베소에 집중하는데 에베소에 누가 옵니까? 아볼로라는 성경이 능통한 사람이 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성경을 풀어 설명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고린도로 이동해서 또 이렇게 영향력 있는 유익한 사역자가 되었다 우리가 보았어요.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고린도로 이제 갔죠. 이때 이제 바울이 윗 지방으로 다니면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로 다시 온 것을 이야기합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야 했어요. 근데 지금 다시 에베소로 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에베소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에 돌아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2절을 보면 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믿을 때 성령 받았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래요?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을 받기는커녕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합니다. 들어본 적도 없어요. 성령을 못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3절을 보면 바울이 다시 물어요. 그러면 너희가 세례를 받은 거는 뭐냐?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의 세례니라 이야기를 해요. 이 요한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그러니까 앞서 본 것처럼 아볼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아볼로도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죠. 그죠? 이들도 여전히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4절 보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도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백성에게 전하였는데 그게 뭐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너희 요한의 세례 받았지? 요한의 세례 알고 있지? 근데 세례 요한도 전한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야.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였어. 그러니까 너희도 뭐예요? 이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면 이들이 듣고 뭐합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나요? 네, 세례 받으셨나요? 세례 받기 전에 문답하죠. 문답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 믿냐? 안 믿냐? 이거죠.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도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가 그 의미잖아요. 그죠?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들도 이제 그러했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세례를 받고 안수함에 성령께서 이들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이적이 일어납니다.
이들이 대략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에베소로 다시 와서 어떤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를 주고 안수하니 성령을 받았다. 이러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면 좋겠죠. 그죠? 네, 근데 오늘 우리가 더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사실 오늘 말씀은요. 교회의 성령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는 토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론이 뭐예요? 성령론. 성령에 대한 어떤 시각,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바라보는가, 이게 성령론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교단은 이렇게 보고 어떤 교단은 저렇게 본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죠? 그러면 성령을 언제 받습니까? 성령 언제 받아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네, 성령 언제 받아요? 예수님 믿을 때 받아요? 아니면 예수님 믿고 난 후에 받습니까? 예수님 믿을 때 받아요? 아니면 믿고 난 후에 어떤 체험이 있어야 되는가? 경험이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에 따라 갈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따라서 여기 이 관점이 다르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을 받는가? 아니면 후에 어떤 체험이 있어야 하는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믿을 때 받습니까? 아니면 경험이 있어야 됩니까? 네, 자신 있게 아무도 대답 안 하죠, 그죠? 네, 대부분의 정통적인 이 교단들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는다고 이해합니다. 그렇게 바라봐요.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전이 되고 그때 일어나는 일을 성령 세례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성령 세례가 단 한 번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은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교단들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구분을 해요. 예수 믿는 거는 믿는 거고 성령을 또 이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오늘 본문처럼 체험, 이 경험들이 있다. 이게 뭐 방언이나 예언이나 여러 은사들이라는 거. 그래서 그러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맞는 것 같습니까? 대부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그죠? 저도 그렇게 가르쳤고. 근데 이제 신학적인 부분에서 이게 좀 어렵긴 하지만 이게 우리 신앙으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죠? 그럼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어떻게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것을 잘 정리해 가면 좋겠는데요.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면 바울이요 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 믿을 때 성령 받았니? 그죠? 너희 믿을 때 성령 받았니? 보이시죠? 그러니까 믿을 때 성령 받는 거예요? 믿고 난 후에 받는 거예요? 예, 본문이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간단해요. 믿을 때 받는구나. 끝.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제 이 성경이 여러 번역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 번역들이 있는데 다른 번역들, 특히 킹 제임스 버전 같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제 버전들은 이것을 이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믿은 후에 너희 성령 받았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 거예요? 믿고 난 후에 바로 성령을 받아야 되는구나. 오늘 본문처럼 어떤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바라보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갈리는 거죠. 교단마다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이 꼭 뭐 이단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갈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엇이 맞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원어로 보면 믿을 때와 성령을 받느냐 이게 사실은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원어만 보면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이기는 사실 그런데 이게 언어라는 것이 다 틀리잖아요. 이게 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용법. 그러니까 그 용법은 뭐냐면 학자들은 이때의 용법이 동시시제라고 표현합니다. 어렵지 않죠. 동시시제. 그러니까 뭐예요? 보이기는 구분되어져 있지만 문법적으로 보면 동시에 일어난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을 때에 동시에 성령을 받는 것을 이 원저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보이기에는 구분되어 보이지만 그것을 의미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오늘 본문 이 개역 개정처럼 믿을 때 받았느냐 이렇게 번역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뭐 NIV 영어 성경 아시죠? NIV나 뭐 ESV나 RSV나 대부분의 성경들이 다 믿을 때 받았느냐 이렇게 번역을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번역의 문제에 의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견해가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사실은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 이것이 더 성경적이고 맞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 뒷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라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십니까? 네, 그러면 어떠한 체험이나 경험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정리를 하면 언제 성령을 받아요? 예수님 믿을 때.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은 뭐예요? 성령 받으셨어요?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셨어는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너무도 중요해요. 너무도 중요해요. 이따가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에 잘 정리하시고 또 이것을 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시면 자, 바울이 그래서 이들에게 안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성령이 이들 가운데 임하사 방언하고 예언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은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교단들은 이거 봐라. 성령 임할 때 예언도 하고 방언도 했다. 우리도 이러한 경험이 필요하다.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은 후에 이런 체험과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는가? 이 기적의 의미가 중요하죠. 우리 요엘서 2장 2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요엘이라는 선지자에게 미리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이후에 그 후에 나중에 있잖아,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거야. 내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내가 만민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어떤 현상이 있을 것이냐.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야. 우리 마지막 날에 찬양하시죠. 딱 그거예요, 그죠? 내가 내 영을 부어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이런 일이 오순절에 일어났죠. 사도행전 2장 2절 4절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보면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뭐 했어요? 임했어요. 그리고 4절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요엘이 이 예언한 이 말씀이 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때 성취가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때부터 성령이 모든 믿는 자 각 사람마다 어때요? 임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도 예수 믿어서 성령을 받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현상은 뭐예요? 이 현상이 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가 이르렀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올림픽 있었죠. 올림픽, 그죠? 도쿄 올림픽 있었죠. 도쿄 올림픽 보면 달리기, 뭐 수영, 어떤 경주를 할 때 시작할 때 뭘 쏘죠? 총을 쏘죠. 빵! 그러면 어때요? 경주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총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뭘 아는 거예요? 아, 경주가 시작됐구나. 선수들이 뛰어요. 그죠? 선수들이 뛰어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총소리예요? 경기가 시작된 거예요? 총소리예요? 경기가 시작된 거예요? 와, 총소리 좋다, 저거 또 듣고 싶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총소리와 같은 현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가 이르렀다. 방언과 예언과 여러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말하는 것은 이제는 성령께서 임하는 시대가 이르렀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에 너무
집중하고 의미를 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오늘 본문의 에베소에서처럼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일어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순절에 일어난 현상은 그때가 이르는 것을 보여주고 성취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학자들은 이 에베소에서 오순절이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 주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성령을 받는 역사가 도래한 것을 보여주는 그 시작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서 왜 나는 방언을 못할까? 왜 나는 예언을 못할까? 나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렇게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는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거. 그죠? 내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만약에 모두가 방언을 받아야 되고 모두가 예언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성령을 받는 증거라면 여러분 우리 중에 방언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예언을 하는 사람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예언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왜 그러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다 이런 것은 그냥 총소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중요한 것은 경기가 시작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는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람을 느낄 수 있죠? 그죠? 바람 부는구나 느껴요. 근데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았죠? 그죠? 언제 받으셨어요? 어떻게 받으셨어요? 그거 아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겠냐고요. 그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면 이단이에요. 구원파예요. 몇 날 며칠에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 그러면 구원받은 거 아니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언제 성령 받았는지, 언제 예수님을 정확히 믿게 됐는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믿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믿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잘 정리해야 됩니다. 왜냐? 이제부터 이제 얘기를 할 것인데, 그것을 알아야지, 그것을 믿어야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확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뭐예요? 성령 받으셨다는 거죠.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인정하십니까? 네, 믿으시죠? 그럼 뭐예요? 이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당연히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받은 제일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와 같이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사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보혜사가 뭐예요? 도와주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야.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맘대로 살았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요 이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 받는 것을 어떻게 해요? 대조하고 있어요. 보이십니까? 대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난감한 부분이죠. 굳이 왜 꼭 술 취하는 것과 대조를 했는가? 왜냐하면 여기에 굉장한 유사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 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술 취해 보신 적도 있으시죠? 그죠? 술 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술 취한 사람들 보면 어때요?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죠? 어떤 사람들은 막 싸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시비를 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길에 누워서 잡니다, 그죠? 여러 막 이렇게 주사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평소에 그러나요? 평소에 안 그러죠. 평소에 길거리에서 막 자고 그러나요? 안 그러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술 취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술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술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술이 나를 어떻게 해요?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술 취하니까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뭐예요? 반대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이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술 취하면 나타나는 것처럼,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죠? 그래서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그죠? 싫어하고 싶으면 싫어하고, 뒤에서 욕하고, 그죠? 왕따 시키고, 나 쟤 너무 싫어. 막. 이게 우리의 본성이죠. 그죠? 그리고 어때요? 먹고 싶은 거,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싶으면 담배 피우고, 그죠? 돈이면 돈, 자동차면 자동차, 이런 거에 막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 성령의 이제는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힘들지만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의 이 소망을 두고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수 믿으셨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성령. 여러분 혼자 아니에요, 그죠?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아야죠,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 받는 거예요? 그럼 뭐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면 성령 충만함 받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골로새서에서요 정확하게 이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을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러분 골로새서 3장은요 앞서 에베소서 5장과 평행 복문이에요. 평행 복문이 뭐냐면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같은 뜻인데 표현을 다르게 한 거예요. 같은 의미인데 다르게 표현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에베소서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를 이 바울은 이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표현했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골로새서하고 에베소서는 쌍둥이 서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풍성히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성령 충만함은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뭐가요? 주의 말씀이 우리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 삶을 비춰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예배의 자리로 가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사는 삶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사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럼 잘 돌아보세요. 내가 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얘기하죠. 육체의 일들이 나타난다. 간단하게 말하면 죄들이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살고자 하면 자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면 뭐가 일어나요? 성령의 열매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갈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늘 싸우는 거예요. 뭘? 주권을 두고 내가 살 것이냐 주님이 살 것이냐. 그래서 이 서로를 거스른다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 때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는 거는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이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들 주인 되어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살겠습니까? 다 이것을 내려놔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은혜를 가까이 할 때 저절로 이것이 이루어져요. 그러할 때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길 소망합니다. 나는 성령 받은 자요, 성령이 나와 함께 있다. 그와 같이 하나님 날 내버려 두시지 않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주의 말씀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열매 맺는 하나님 뜻을 행하는 내 삶이 되자. 여러분,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이 코로나 시기에 무엇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분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따라 행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사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제가 말씀 올리죠, 그죠? 언젠가부터 아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저도 민망해요. 계속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들, 근데 제가 강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멘 다세요. 물론 보고 안 다시는 분도 많은 거 알아요. 그러나 제가 왜 아멘 달라고 할까요? 그게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성도들이 잘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는 그냥 유일한 표시예요, 여러분들. 제가 꼭 아멘 달라고 속 좁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 붙잡고 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이번 한 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